할렐루야. 오늘도 찬양하는 자의 사명을 지켜주신 IMC 워십 찬양팀이 있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찬양의 삶에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기에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던 저에게 어머니께서 다니엘 찌개 끓여주려고 하는데 두부 2모만 좀 사다 줄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도 가기가 싫은지 분명히 들었지만 저는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맛있는 찌개 좀 끓이려고 하는데 두부 2모만 좀 사다 줄래? 더 이상 못 들은 척 할 수 없었던 저는 되물었습니다. 두부는 왜요? 어머니는 밝은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주려고. 이 심부름이 저를 위한 것임을 제가 잘 알고 있었지만 왜 이렇게 가기가 싫었는지 민기적 슈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슈퍼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뭐였겠습니까? 두부를 살 돈을 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눈총을 받으며 돈을 가지고 다시 슈퍼를 갔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두부를 몇 모 사가야 되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몇 모를 샀어야 했는지 제대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다시 들어갔을 때 저는 사람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기만 했는데 제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제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레이저였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직접 두부를 사오셨다는 결말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제가 보니까 너무나 귀여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8살이었던 한 아이의 모습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일단 8살이었던 저에게는 2가지가 부족했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엄마의 말씀의 소리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제 마음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듣긴 들었으나 제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 중심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차려지는 이 식탁의 재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난감 놀이를 계속 하고 싶었습니다. 어차피 밥을 안 먹고 계속 놀다 보면 배고파서 밥 달라고 투정을 부릴 텐데도 말입니다. 듣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나 중심적인 마음, 이것이 과연 8살이었던 한 아이의 모습이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것을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 우리들이 귀가 닳도록 들었던 단어이고 신앙생활의 꽃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되지 않는, 늘 망설이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히브리어로 사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깊게 듣다, 조심스럽게 듣다, 확실히 듣다, 부지런히 듣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이 단순히 잘 듣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필수적으로 동반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순종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보고 또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까지를 순종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이 순종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순종을 말씀하실 때마다 반드시 우리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하셨습니다. 욥기서 3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이사야서 1장 19절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서 44장 23절은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미래는 곧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오늘의 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순종하겠다는 말은 깊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8살짜리 아이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넘어서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이루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현재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출애굽의 1대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2대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가나안으로 입성하자라는 이 포부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증표였던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여리고성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의 전쟁은 닫힌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성출입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그냥 사정없이 때려 부시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그렇게 허술할 리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리고성이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니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을 무너뜨릴 힘이 우리에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소망을 품고 힘차게 달려오던 나의 인생을 습격해버린 문제들처럼 말입니다. 모든 게 잘 될 것만 같았던 우리의 인생의 포부와는 다르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굳게 닫힌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김이 없습니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는 이 성경 말씀과는 달리 정면으로 다가오는 이 문제 앞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불안감이 밀려오고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온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아라, 내가 그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하였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뒤로도 계속됩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너희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메시지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 아멘이 그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멈칫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리고 주신다고 했으면 그냥 좀 주시지 왜 군사를 찾으십니까? 왜 무언가를 또 요구하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 앞에 선 사랑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말로만 아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응답하고 반응해서 전쟁터로 나갈,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역사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것으로부터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일기를 쓰시려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일기를 어찌 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순종의 첫 번째 과정, 하나님의 말씀하고 응답하고 반응하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두 번째 과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과정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전투적인 마음이겠습니까? 자, 이제 너희들이 들고 있는 그 무기로 성벽을 7일 동안 때려 부셔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시면 차라리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전쟁터에서 강강수월래도 아니고 성을 돌라고 하시니, 나팔을 불라고 하시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불가능의 상황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을 거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 앞에 서게 되니 도무지 내가 살아온 사회적 배경과 경험에 의하면 손사래를 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과 이유가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겁니다. 나는 지금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 처절하고 절박한 문제를 만났는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막상 순종하겠다고는 했는데 순종의 자리로 나가보니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반응해서 전쟁터로 막 뛰어나갔습니다. 문제는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순종의 자리로 나가니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런던의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그 돈을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300파운드는 런던의 고아들을 위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300파운드를 위해서 기도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을 돈을 전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무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내 책상 위에는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300파운드의 헌금이 들어 있었다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완전하심을 신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완전성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저 내 상황의 현실만 보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되면 순종하겠다는 말, 그렇다면 내 생각에 상황이 안 되면 평생 순종하지 않으실 겁니까? 상황이 안 되면 그냥 여리고성 앞에 평생 대기하고 계실 겁니까?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워오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순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눠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성과 부딪히고 상황과 부딪힙니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떤 원리로 포도주가 되는 건지, 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지.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그 상황, 그 방법을 이해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보다 더욱 뛰어나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의 순종,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두 번째 과정,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종의 과정은 온전한 순종이 되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함으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 하시니까 돌고 나팔을 불라 하시니까 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다음날 또 순종함으로 성을 돌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허무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셋째 날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성을 돌았습니다. 이쯤 되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순종이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뭔가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나를 보니 뭔가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게 맞는 건가? 왠지 해결 방법이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들과 늘 부딪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응답도 하고 반응도 했습니다. 상황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순종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왠지 내가 너무 오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삶을 좀 더 잘 챙겼어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순종한다고 너무 내 삶을 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솔직히 여리고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져 내린다? 조금 억지스럽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순종하려는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집어삼키려는 생각이 침투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려 했음에도 불완전한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포기하고 싶은 마음, 불평하고 싶은 마음, 의심하고 싶은 마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마음, 갑자기 내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마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놔버리고 싶은 마음, 내 자아, 내 이성, 내 생각, 이 모든 소리들을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들끓어오르는 순종을 방해하는 이 옛 자아들을 끝까지 죽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순종의 삶을 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알레오마이, 헬라어로 거부하다, 거절하다, 단절하다, 버리다, 포기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리고성을 돌면서 내 안에 침투하여 나의 모든 죄성으로부터 발생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들을 거부하고 단절하고 버려내는 이 마지막 순종의 과정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순종이 쉽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정만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의 일이 끝날 때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이 마지막의 과정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종을 해낸 겁니다. 이 순종의 과정을 거쳐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차례입니다. 다 같이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하여 주셨음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 그냥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종하겠다고 대답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몸만 움직여서 행동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였으나 잘 하지 못하였던 것은, 잘 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순종의 과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아주 연약한 우리들에게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서로를 보면서 비난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순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설령 순종의 전쟁터에 나갔다가 넘어질지라도 그 장소가 순종의 전쟁터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넘어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걸음마 하는 아이가 넘어졌다고 나무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순종의 삶을 선택하시고 상황을 넘어서시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과정을 지나가셔서 최후의 순종의 승리에 이르시는 임마누엘 성도님들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순종의 과정에는 기쁨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의 은혜가 일곱째 날까지 차고 나팔이 울려 퍼지고 백성들이 소리를 외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순종의 최후가 엄청난 역사와 기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의 삶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순종의 과정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복잡해지셨습니까? 혹시 순종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신 것 같습니까? 순종으로 인해서 기쁨이 오히려 사라지신 것 같습니까? 순종으로 인해서 많이 지치셨습니까? 아무리 순종하면서 기다려도 여리고성이 잘 무너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꼭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지만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순종을 절대 잊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신뢰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리고성이 끝내 무너지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순종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지만 순종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주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지난 날들의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의 과정을 통과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감정을, 내 이성을, 내 삶의 경험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결단할 때에 주여 우리가 순종을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순종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원했지만 순종하는 삶에는 늘 주저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너무나 많은 현실적 문제들 앞에 굴복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여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도전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순종의 꽃이 활짝 피어 주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두 눈으로 경험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순종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